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사야 48장 전체에는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10번이나 등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이 믿음이 이 들음을 통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잘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에도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잘 들을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만 잘 보아도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수단과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죄인인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 나와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을 때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듣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체성입니다.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참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야 성도답게 살아가기 때문에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문제는 그 정체성을 입술로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기도 하고 관념적으로 인정하고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그 정체성과 더불어 걸맞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야곱의 집이라고 불리고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왕자,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들 자신도 아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택한 선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었고요, 맹세함이 있었고 여호와를 기념하는 종교적인 활동을 쉼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삶에서는 진실이 없었고 공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것입니다. 말은 번도래하지만 삶의 실천이 없는 사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선데이 크리스찬, 노미널 크리스찬, 아니면 무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입술로, 생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않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성도다운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거룩한 성, 즉 나는 예루살렘 출신이다, 나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처음 일들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언약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진실과 공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성경의 지적이 나옵니다. 그들은 완고하고 목은 쇠의 힘줄이고 이마는 노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닳도록 들어도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고한 자기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그 가치관과 편견과 선입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성처럼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취사 선택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판단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연구하고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 활동에 자기 자신이 시간을 들이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는 말과 삶이 다릅니다. 생각과 인격이 다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대화를 나눠보면 놀랍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시고 용서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자신의 삶에 대한 그 죄를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말씀은 애써 외면하고 그런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삶을 정당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완고하기가 쇠 같고 녹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단하고 완고하고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으려는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죄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시고 늘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에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런 태도로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또 저를 책망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저를 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의 잘못되고 죄악된 생각과 삶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꾸미거나 아닌 척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변화받는 일들이 매 예배 때마다, 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샌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해지고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말씀은 달콤하고 위로해주고 괜찮다라고 등 떠밀어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강하게 찔러와야 하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은 성경에서 놀라운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녹과 같고 완고하고 딱딱한 우리를 인내하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열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을 했고 우리가 공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열심,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멸하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으시는 이유와 원인이 죄인인 우리에게서 비롯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이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고 인간을 만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고 오늘 또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과 잇대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열심은 특심하십니다. 자신 이외에 어떤 우상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난의 풀무불에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결한 통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까지 하시는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더라도 자신의 이름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은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이고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 이름의 거룩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첫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주기도문 첫 제목이죠.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무엇을 집중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들고 나온 기도 제목, 내 간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과 내 기도 제목과 내 소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의 풀무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만약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평탄하고 내가 원하는 꽃길을 걸어가더라도 그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히려 그때가 내 삶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열심과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관심도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죠. 내가 원하는 이 기도 제목들이, 내가 원하는 이 모든 소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될 것인가? 이 기도 제목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주일 아침에 자신의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열정으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우리 기도 제목들도 그렇게 맞추어 가시고 또 우리의 삶을 정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